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을 넘어 영적 민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재밌게 보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가끔은 제정신.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사회심리학자인 그 허태균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착각, 잘못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 잘못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책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착각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결론까지 쭉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착각, 그 사람과 친하다는 착각,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착각, 나는 운이 좋다는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그리고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각에 빠질 확률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착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착각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마가복음 12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느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왜 모르니? 왜 착각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면서 그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엘리야의 그 착각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대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혼자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엘리야의 그 착각에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라고 권면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착각을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엘리야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진지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시골의 농부예요. 그가 밭을 갈고 있었다고요. 그는 여러 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나이 많은 한 노인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멈춰서더니 갑자기 그 엘리사를 향하여 겉옷을 휙하니 던져버립니다. 이런 이상한 일 앞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겉옷을 던져준다. 무척 고마운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겉옷을 나에게 주었잖아요.
또 하나는 경계와 의심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럭 화를 내면서 여보셔,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농부인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가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하느냐. 또 착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기에 그러는 거야. 착각하지 마. 엘리야는 꾸짖는 듯한 표정으로 무안을 주는 어조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쓱해하면서 자신이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뭔가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엘리사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착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액션, 태도, 말투, 사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 가운데 착각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의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너 왜 왔어 여기?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너 도대체 그러는 거야? 무슨 제자야 제자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뒤돌아가서 자기가 쟁기를 하였던 그 소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할 법한데 그런데 엘리사는 착각을 확신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진지하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 오가는 말, 대화,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노련한 경험, 쌓아온 학식, 도덕적 경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무엇을 판단한다고 한들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는 어떻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오해가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을 벗어나는 방법.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 혀태균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착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거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생기겠죠. 그러면 착각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도 착각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뭔가 분석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 건너편으로 엘리야를 따라 다닙니다. 엘리사를 가능한 한 떼어놓으려고 엘리야는 무단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마지막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어떻게 해줄까 말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소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영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영적인 능력을 늘 갈망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매 순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어느 노인이 와가지고 옷을 던져요. 엘리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쫓아갑니다. 옷을 던져 주었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멍에를 다 불태워가지고 내 어머 아빠에게 다 인사하고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까? 착각일 수 있잖아요. 실수일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력, 권력, 학력, 그리고 사람들, 건강,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반복적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착각이 성령의 판단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우리가 하는 착각을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룩한 선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민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번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번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늘 내가 마음과 삶 가운데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래요. 없이 하지 말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 뭐예요? 소멸은 헬라어로 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끄지 말아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재주와 경험과 경륜과 다른 사람의 많은 말을 듣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끌림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들마다 착각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한 걸음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면 안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고통하고 계셔요. 슬퍼하고 계셔요. 왜 고통하고 슬퍼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자꾸만 죄로 돌아가는 내 모습,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슬퍼하시고 고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마치 계시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기어코
우리의 그 짧은 생각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되는 거예요. 둔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둔해야 돼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둔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옷 하나 던졌다고요. 그런데 그 옷을 던진 상황을 보고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태워버리고, 불태워서 모든 주민들과 다 나눠먹고 그 엘리야를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면은 그 에너지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반대되는 다른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돼 버리고 식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쫓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사를 쭉 되돌아보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만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매번 하는 일들마다, 선택하는 일들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먼저 앞서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결정하고 이랬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앞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주제가 뭐예요?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훈련을 도대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주도권의 문제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앞세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분명히 착각을 확신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착각할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평상시와 똑같은 일들인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냐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그 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모세도 평소에 양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다윗도 평소에 양떼를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부름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평소처럼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뒤를 쫓는 선지자가 됩니다. 안전뱅이도 평소처럼 구걸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착각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능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잔재주 가지고 살려 하지 마십시오.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면 절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착각을 최소화하려고, 이 착각을 뛰어넘으려면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성령의 이끌림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